구약에서 제일 위대한 선지자 누구입니까? 모세.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모세에게 여러 면이 있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어떤 사명을 받거나 어떤 이제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 사람이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건강도 안 따라주고 시간도 촉박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런 걸 얼마나 잘합니까? 모세도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 내가 나이도 많고 어떻게 감히 바로 앞에 갑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가 이제 지팡이 하나 들고 당시 최고의 왕인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모세가 정말 큰 일을 감당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 민수기 이제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가나안 땅 입성 금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일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으로 혹 변경하실 수 있으실까 싶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그 가나안 땅 입성 금지 말씀을 변경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모세의 기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면을 터치하면서 하나님 좀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기도가 짧은데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어요. 야,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모세의 기도가 뭐 성경에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보면서 야,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구나.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24절, 25절, 뭐 이게 이제 두 절이 모세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 속에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누구에게?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이 주의 종,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히브리는 아브테카인데, 원래 말은 이제 아바드라는 섬긴다는 그 말이 이렇게 이제 그 동사가 이렇게 이제 파생돼 가지고, 이제 아브테카가 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근데 이제 번역은 주의 종에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번역은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뜻은 같은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셔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찾는 사람처럼 그래 기도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 안 주시더라. 하나님 안 주시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호흡 이제 보면 보통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탓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린다.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목사 때문에, 사모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또 뭐랍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야.
자기가 살아온 인생과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한데 얼만데, 헌신한 게 얼만데, 얼마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록을 좀 다 적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태도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래 안 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바드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좀 그런 자세가 말로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배워서 아는 그런 지식의 수준이 아니고 정말 내 몸에 체득된 정말 내가 엎드리면 주여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섬기는 자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래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 기도의 태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여러분의 육체도 좀 나타내 주십시오. 머리를 숙이든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는 이 머리를 이 허벅지 사이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몸을 꿇고 우리는 지금 의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그런 심정으로 내 머리를 허벅지 사이에 막 쳐박아서 그 정도까지 내가 숙여야만 될 정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요즘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숙이는 게 조심은 해야 되는데 들고 있다가 한 번씩은 좀 탁 숙여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숙이고 있으면 또 혹시 몸에 또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을 숙이든 안 숙이든 그 자세가 정말 내가 엘리야처럼 내가 목을 허벅지 사이에 이 무릎 사이에 넣는 심정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에게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모세가 벌써 기도 시작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부터 정말 좋다. 모세는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는 바울이고 그죠? 구약에서는 참 모세인데 정말 본받을 만한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 최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심정을 아는 거죠. 모세가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았으니까. 왕궁의 학문과 왕궁의 무술을 익힌 사람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또 괜찮은데 40년을 광야에서 고독하게 보냈어요. 이 광야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일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변화된 삶에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 광야 학교라는 게 정말 또 중요한 거거든요. 혹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운 시기 그 광야 학교 아닙니까? 광야 학교.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서 또 3년 그 군대 학교 그거 다 학교고 다 학교. 규일이가 수련회 2년 동안 하고 갔죠. 2년 몇 개월이죠? 19개월을 수련회 하고 온 거예요. 수련회. 그것도 경치 좋은 해운대에서. 거기 또 그게 뭔가 답이 쓰일 거예요. 저처럼 저만 눈 보고 막 북한 보고 온 사람하고 또 달라도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 쓰실 거라고. 해운대를 보면서 수련회를 19개월 마친 사람. 우리 박윤준 선생 어디서 근무했죠? 경기도 안양. 또 어중간한 또 도시네요. 어중간한 도시에서. 또 거기서 또 했던 그게 또 뭔가 또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게 학교입니다, 학교.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학교 다닌 겁니다. 여러분 학교 40년 다닌 학교 있습니까? 40년. 기껏해야 박 집사님, 박효생 집사님, 한 4년 다녔죠, 대학, 그지? 기껏해야 4년 다녀가지고. 근데 40년을 광야 학교 다닌. 이게 모세가 대단한 거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장 겸손한 자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 조심스럽게 기도를 하는데요. 또 하나님을 덜먹이는 이름 한번 보십시오.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신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크심과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여기 이제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이게 완료형인데,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은 했거든요. 시작했는데 또 벌써 뭡니까? 벌써 완료까지 다 된 거예요. 완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까지도 모세는 벌써 아는 거죠.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지나온 과거 정도만, 내가 이 정도만 경험했는데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몰라.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그 크심과 주의 권능을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이미 시작하셨는데, 이미 이 일이 시작한 게 이미 완료형으로 저기까지 가 있는 거죠. 벌써.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맛볼 겁니다. 맛볼 줄 믿습니다. 내가 맛보게 될 겁니다. 이걸 벌써 알고 있는 거죠. 대단한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를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시작할 뿐 아니라 벌써 완료형이에요. 계속 은혜 베푸실 거거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임을 맛보아 알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앞으로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벌써 맛보기 시작했고 지금도 맛보고 있고 앞으로도 맛볼 거라 하는 거죠. 참 대단한 믿음이죠. 이게 이제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것을 투자하잖아요. 주식.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우리 전에 창원에 있을 때 가르친 학생이 이제 그 일산에 가서 지금 그 주식회사 차려가지고 주식을 담당하는 회사를 하는데 그 친구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재무제표 정도는 봐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난 안 되겠구나. 좀 떼돈 벌어볼래 했더만 잘 안 되겠더라고. 이게 그 회사의 재무제표 정도는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면은 그냥 이 그래프 정도만 보고 투자해야 되거든요. 몇 년 전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삼성전자가 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삼성 일가들이 상속세 내고 아마 주식을 팔고 있는 건지 하여튼 이게 지금 계속 내려갈 건지 올라올 건지 이건 우리가 맛보아 모르는 거죠. 진짜 모르는 거죠. 부동산도 그렇지 않겠어요. 부동산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크심, 이것은 모세가 이미 벌써 시작한 하나님의 그걸 맛보고 있고 지금도 맛보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모세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의 크심,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래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지금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획이 좀 변경되었으면 싶은 것을 지금.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것이 좀 변경시켜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고.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기도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미 완료형으로서 이미 계속 그 크심과 위대하심을 이루어 가심을 그는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하나님임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25절 본론입니다. 본론. 구하옵나니 이렇게 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건너가게 해달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본론인데 어떻게 보면 모세로서는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 전혀 지금 이 신명기가 지금 재차 지금 하는 거잖아요.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건데, 그가 뭐 후회하거나 뭐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심 앞에 자기가 구할 거 구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구했다. 어떻게 보면 모세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자기가 결론을 짓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온갖 굳은 일, 험한 일을 자기가 다 했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의 영광스러운 가나안 전투 본론을 이제 하는 이 일을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일을 끝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입성 금지한 거 좀 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그럴 거고 목사도 또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 교인들이 그러실 거예요.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처분대로 해야 됩니다. 구할 수는 있지.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 마음만 딱 가지면 여러분은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 우리 이제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천만 명, 980만 명 그렇게 하는데 존경받는 성도가 드물잖아요. 존경받는 목사가 드물고 장로가 드물고 존경받는 성도가 드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존경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어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일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제가 좀 매듭지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아마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지도자인데 우리는 민족이 아니라 이 장류의 지도자도 되기 어려운 그 정도 수준인데도 욕심은 모세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인데 우리는 민족이 아니라 이 동네 지도자도 어려운데 욕심을 버리는 게 좀 중요하다.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가 설명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게 모세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부됐다는 거야. 거부된 이유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그 머리바 반석 사건인데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습니다. 뭐 이러면 물만 할 때 모세가 하는 기도해서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이 나도 그렇게 못 믿고 하나님도 그렇게 못 믿냐. 조금 기다리면 될 걸 그렇게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이 물이나 좀 처먹으라고 지팡이로 반석을 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그냥 주라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머리바 반석 사건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 모세는 표현하기를 너희 때문에 그 말은 맞죠. 백성들이 모세의 화를 돋구지 않았으면 그 겸손한 모세가 그 정도 화를 안 냈을 건데 너 참고 잘했는데 막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속끝이 올라가지고 막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아이 물이나 처먹어라 막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하고 이제 답을 주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여러분 이제 이거 받아들이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셔요? 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족한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유 족해요. 나는 만족해요. 몰라요. 그래 말하는 분이 간혹 있긴 있던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진심인지. 하나님 만족해요. 괜찮아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야 모세 너 그 정도 40년 존경받았으면 됐지 이제 됐다 이 말이야. 그 정도면 됐어.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수아에게도 있는 거야. 그 모세는 자기가 다 마무리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야 너는 그 정도면 앞으로 수천 년 후에 계속 너를 존경할 건데 사람들이 그만하면 됐어. 모세는 그걸 모르죠. 이 지금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도 모세를 지금 존경하는 줄 자기는 모르는 거죠 지금. 몰란 거죠 그때만 해도. 근데 하나님은 야 그만하면 됐어. 그만해도 족하다.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냥 내가 세운 그 가나안 땅 입성 금지에 복종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복종해라. 여러분 복종하는 게 중요하죠. 순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순종과 복종. 요즘 시대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순종하는 사람 찾기 힘들 거 아니에요. 복종하는 사람 찾기 힘들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잘 순종 잘 안 할 건데. 그죠?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자녀들도 순종하는 게 복이고, 학생들도 순종하는 게 복이고, 교인들도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요즘 교인들은 뿔이 너무 많이 나 있어요. 뿔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순종을 요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 뿔로 뭐 떠받지는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목사가 하고 있으면 이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되면 이게 제일 복된 건데, 괜히 그만하다가 뭐 뿔로 떠받을까 싶어서 할 말도 안 하고 이러면 이게 서로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앉은 사람들은 딱 머리에 메모리에 기억을 해주셔요. 그때 목사님 그래 말씀하시던데, 목사님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야 되겠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드는 거 이해하는 거는 뭐 교육할 것도 필요도 없지.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 이야기 하니까. 목사가 현저하게 못 믿을 만하면 그거는 그때는 뭐 당연히 불순종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믿을 만하다 싶을 때는 어떤 말을 하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도 하시고 양보도 하시고 희생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그냥 복이 오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저절로 받을 줄 알지만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 설명 따라 행동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 복 받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 한마디 순종, 또는 저는 이제 충성이라 생각하는데 순종, 충성, 이 단어들이 실현돼야 복을 받는 거지. 순종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하면서 복을 받겠다 하는 것은 순날강도지. 우리 돌아가신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그분이 늘 그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늘 그럽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이런 머릿속에 딱 명심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해야지. 그게 뭐냐? 성경 전체는 순종이다. 모세가 그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말하지 마라. 너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27절에 보혈은 줄게. 왜? 아직까지 눈이 밝으니까.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보는 거는 허락해 줄게. 그 정도로 이제 보는 정도로 만족해라. 저 땅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들어가겠구나. 그 정도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거부하시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보는 건 허락하는 좀 변경은 가능해요. 조금 내가 구하는 것보다 다르게 응답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이게 모세가 할 일입니다. 자기가 들어가고 싶고 자기가 지금까지 존경받는 지도자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너는 그만하면 됐고 이젠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도록 해주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을 찾으시고는 우리에게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셔서 변목사에게 또는 구역장에게 또는 장로에게 누구에게 훈련시키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사이든 장로이든 구역장이든 누구이든 어떤 사람에게 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 할지 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되고 감동되는 거 메모도 하시고 머리에 기억도 하시고 하고 계셨다가 그 사람들에게 리바이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말 할까? 이러면 안 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박 집사님이 장로고시 치는데 제가 말씀드렸거든. 매주 반복해서 공부해. 한꺼번에 다 외우지 말고 계속 시험 치는데 시험지 받으니까 그냥 필름처럼 나오더라고요. 계속 반복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설교를 듣고 메모를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집중해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도 변목사처럼 말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딱 들으면 당신 변목사님 설교 들었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창원의 한빛교회 윤희근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산한빛교회로 한 300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그 목사가 이제 하는데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윤희구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그 머릿속에 그게 메모리가 꽉 차 있는데 이 목사님은 조금 약간 신유 은사적인 이런 걸 좀 했거든. 이게 부딪히가 결국 그분이 담임을 못하고 나오게 돼. 우리 옆에서 이제 훈수를 듣거든요. 당신 색깔을 좀 죽이고 한 3년 동안은 평범하게 겸손하게 설교만 하고 있어라. 아, 아닙니다.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나갔는데 그 무시 못 하거든요. 딱 만나면 당신은 한빛교회 윤목사한테 배웠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이 메모리가 되어 있는 거죠, 계속.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잘 들으면 여러분이 어디서 말하는데 듣는 사람, 혹시 당신 변목사교회 교회는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하는 투나 그 가치관이나 생각이 같아지는 거죠. 우리 그걸 같이 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신앙공동체. 물론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전 세계 교회가 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거룩한 공교회로 함께 나가는 거죠, 결국. 또 색깔이 돼서 너무 또 색깔이 튀어가지고 다른 교회와 이게 코이노니아가 안 되면 안 되죠. 그 정도로 뭐 변목사 색깔이 있으면 그거는 또 내가 볼 때는 이단성이 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네가 교육시키라. 그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해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라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아이 하나가 다음에 일당백이 될 수 있고 일당천이 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해병대나 공수부대나 특수부대 훈련받을 때 일기당천이라거든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한다고 그리고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들이버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아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아이 때문에 전도가 되고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학생도 몇 명 안 되는데 뭐 대충 후딱후딱 해치우고 이래 생각하지 말고 학생이 적을수록 더 신중하게 더 신실하게 이 학생이 1000명이다 생각하고 그래 가르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하면 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가나안 땅은 보여는 주겠고 여호수아에게 다 맡겨라. 결국 뭡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마무리해야죠. 근데 모세든 여호수아든 변목사든 여러분이든 결국 우리 모두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게 손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거죠. 후배를 격려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 네가 하나 같은 거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내가 해야지 네가 하는 것보다 이래 돼버리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면 좋기는 한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해야 되니까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이제 그 머리바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했는데 그 하나의 그 티 때문에 가난에 못 들어갔어요. 그죠? 제가 기억에 2010년도인데 아마 김지성을 가진 사람인데 총리 후보자로 낙점이 됐는데 거짓말을 안 해서 거짓말. 제가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마했죠, 낙마. 네. 뭐 사진 한 장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별 문제가 아닌 문제가 그게 뭐 기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파헤지지. 또 얼마 전에도 장관이 딸 한 사람의 그 특혜 때문에 또 낙마했지 않습니까? 장관 하다가. 그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모세, 그거는 그냥 세상 이야기지만,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이 무리바 반석 사건 때문에 가난이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우리 같은 자들이 천국 어째 가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보여주신 것 같아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건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면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